찬송가 46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내가 참아오고 견뎌오고 내가 인내해왔던 것으로 버텨왔다면 이제는 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의 말씀에 잡힌 바 되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결론 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 다른 생각, 다른 계획으로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를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복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조금 흔들려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 있는 것이 당연한 시간표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영적인 힘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한 시간표, 당연히 어려움이 오는 시간표, 또 갈등의 시간표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후대 또 남편, 아내, 누구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어른들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것들이 각인뿔이 체질됐습니다. 또 렘넌트 케어하느라 또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내 인격적인 것으로 버텨오고 또 내 어떤 성품으로 착한 성품으로 견뎌오고 참아오고 인내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적인 방법이 뭔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적인 방법은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인내하는 게 절대 복음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계로 몰아붙여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방법 쓰지 말라고. 나를 한계로 몰아넣으시고 내가 더 이상 못 참도록, 내가 더 이상 못 견디도록, 내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셔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렘넌트들은 배경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렘넌트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렘넌트들은 내 방법이 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한 가지 방법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동안 자기 열심으로 자기 특심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하고도 겨뤄서 이겼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해온 것이죠. 자기 특심으로 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내 인격으로 좀 인내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것을 내가 견뎌내면은 언젠가 하나님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케어하고 계신 부모님들은요, 렘넌트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나 한 사람 살기 바빠야 됩니다. 이게 이기적인 얘기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야 우리 후대가 바르게 선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를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지 마셔야 돼요.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셔야 그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을 성전에 맡겼습니다. 아예 신경을 안 쓴다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완전히 그 인생을 맡겼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자녀 신경 쓸 시간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 사역자는요, 사역 대상자 신경 쓸 시간 없습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고민 들어드리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요.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신다니까요. 자꾸 내가 참고 있으니까, 내가 견디고 내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 맞춘다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돌봐왔고 케어하다 보니 야곱이 한계가 온 거예요. 그죠? 그동안 라반한테 그렇게 시집살이 하고 또 처가살이 하고 또 뭡니까? 에서영한테 계속 협박당하고 쫓기고 또 가족들한테는 자기 인격으로 괜찮다고 또 세겜 땅에서 그렇게 또 대충 세상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언약의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대충 세상이랑 이렇게 발맞춰 가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 복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완전 믿음이다. 그래, 네가 한번 완전 믿음을 체험해 봐라. 그러면 네가 완전 능력 얻을 것이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 완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안 되거든요. 덜 복음, 덜 믿음, 약간 믿음. 막상 문제 터지면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 인격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영적으로 고집센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고집센 사람. 세상적으로 고집센 사람은 나 은혜 받아야 돼.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 너는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지금 그리스도 누려야 되겠어. 내가 지금 오직 복음으로 나부터 살아야 되겠으니까 너는 알아서 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진다니까요.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어른들이 잘 몰라요. 렘넌트들은요, 지금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지금 그 시간표에. 그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직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배경, 세상 소리 여러 가지 그것도 준비하지만은 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부모님을 붙여 놓으셨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환경, 사람 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으로 훈련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기본이 다져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도, 여러분이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먼저 만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렘넌트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은 사람 살기 바빠야 됩니다. 이 말이 절대 이기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돼야만 모든 응답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방향만 맞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증인입니다.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시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가운데 준비된 현장에서 일어난 렘넌트를 통해 기성세대와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모두를 살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각인, 복음 각인. 먼저 각인된 것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무엇이 각인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렘넌트에게는 복음의 언약이 먼저 각인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에 사탄의 속임수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먼저 각인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각인시킨 게 뭐냐면은 제가 돈 필요할 때, 제가 힘든 일 당했을 때 먼저 부모님 찾아가서 의지하는 법을 절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가면 위로 안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돈 필요한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엄마 아빠 돈 없어. 그러다 보니 문제 오면은 부모님이나 사람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게 저한테 각인되더라니까요.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어떤 엄마는 얘를 일으켜줍니다. 어떤 엄마는 얘 보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랐을 때 문제가 왔어요. 엄마가 스스로 일어나게 한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일으켜준 아이는 그 어린이 돼서도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 찾아요. 도움을 구합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고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게 하나님 못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못 바라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오직 보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인 힘 없는 비밀을 찾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내가 모르고 각인시킨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후대한테.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먼저 각인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먼저 뭐가 들어갔느냐?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길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이게 과연 이 사람한테 영적으로 유익한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가만 놔둬야 된다니까요. 외롭게 혼자 고통을 겪게, 혼자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 한 사람을 세우시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을 각인시켰을 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권자시구나.
그게 언약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빨리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또 우리 자녀가 영접했다면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영접했든 안 했든 내가 하는 게, 내가 자꾸 나서는 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다 얘가 하나님 바라보려고 할 때쯤 꼭 가서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굳이 안 바라봐도 되겠구나, 이게 자꾸 각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문제 해결을 자꾸 주변에서 해주거든. 부모님이 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인본주의 쓰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자기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두 번째로 오직의 발견, 그리고 응답.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라는 답을 가졌습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노버디의 응답입니다. 아무도 못 보는 것을 아무도 찾지 않는 방법으로, 아무도 못 보는 시간에 아무도 못 가는 장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문제,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힘과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훈련받았던 교회에서요, 저도 목회자 자녀고, 거기 이제 제 후배 전도사도 목회자 자녀예요. 근데 얘는 힘들면은 얘 아버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해주라는 거예요. 좀 덜 힘들게 해달라고.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게 안 돼요. 근데 이 전도사님의 부모님은 다락방 내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리고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결국 얘가 편하게 교역자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가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매몰차지만 제대로 훈련 받을 걸. 그때 왜 내가 좀 편하게 교역자 사역하려고 했을까?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 훈련을 내가 좀 쓰고 힘들지만은 그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배웠으면은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 고생하지 않았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스승 목사한테 전화했을 때 그 얘기를 이 친구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화가 된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오직 복음 누리는 데만, 나 한 사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조금도 엄마, 아빠 의지할 생각하지 마라. 너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현장 사역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한테 육신적인 도움을 주면은 육신적인 대가를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 사역할 때 가급적이면 육신적인 도움 안 줍니다. 왜냐?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나게 될까 봐. 나중에 그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은 나를 인간적인 도움 주는 사람으로 보지 영적인 도움 주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세상과 교회를 이해할 때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점이 치유되어지고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전도 대상자가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외로움과 문제, 위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여기에서 오직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제일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제일 영적으로 힘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 자녀, 우리 가족, 내 산업, 내 어떤 모든 것들 내가 살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것을 의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런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언약으로 나의 업의 현장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외로운 시간에 우리는 유일한 길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단 한 가지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우리는 단 한 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오직의 언약 깨닫게 하시고 오직 복음 실제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외로워야만 단 한 가지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야만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없어야만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실제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오직의 언약으로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유일한 방법, 유일한 능력, 유일한 비밀을 깨닫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란 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정이 복음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실천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란 답을 가졌음에도 우리가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 인본주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도록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게 하옵소서. 자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을 도와주다 보면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들을 인간적으로 도와주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응답받는 방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우리 부모님들이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다른 사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영적으로 케어가 되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어지는 완전 믿음, 완전 복음, 완전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